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예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정리만 해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는 이런 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구나. 또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반대로 어떤 예배가 실패한 예배인가. 좀 말이 이상하죠. 실패한 예배.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마땅한 건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 뭐죠? 예배가 뭘까요? 예배. 말 자체로만 보자면 히브리어로 하자면 봉사, 섬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라는 말에. 그리고 그것에 가장 비슷한 영어 단어가 서비스예요. 서비스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근데 영어 단어로 보자면 봉사하다, 섬기다 이것이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가깝게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 안에 어떤 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절하다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하시죠?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숭배하다 이런 게 이제 예배 안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말인데요. 영어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가치가 있다는 말과 그 다음에 신분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월십이라는 말을 써요. 월십이 우리는 이제 번역하면 예배한다, 예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도 하고 찬양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박수를 치는 방법도 있고 손을 드는 거, 또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 러시아에 가면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러시아 저쪽 블라디보스톡, 여기 블라디보스톡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면 한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차로 1시간 정도 올라가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 러시아 사람들 또 고려인들 데리고 같이 성경학기도 하고 막 잔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거기 가면서 동방 정교회 거기는 성당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삐까뻔쩍하게 막 다 적어놨어요. 진짜 금은 아닌 것 같은데 도금으로 막 했는지 하여튼 금색이 막 돼 있고 하는데 거기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들어가 봤는데요. 저희 예배당하고 확실히 차이 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딱 들어가니까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저희는 1시간만 넘어도 시계 보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시간도 보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3시간 정도 예배 드려요. 근데 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별로 없고 카톨릭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분리되면서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된 거죠. 거기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의자가 없고 3시간 동안 서서 예배 드려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죠, 사실은. 1시간만 지나도 막 그냥 언제 끝나나 시계 바라보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어쨌든 각 지역마다 또 분파마다 좀 예배 드리는 형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것에 대해서 막 고안해내는 것들도 참 많죠.
우리가 지금 소나 양을 잡진 않지만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의 그 안에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예배 요소에 사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과 동방 정교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과 또 가톨릭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이 또 조금씩 차이가 있죠. 어쨌든 모두가 다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주 들어보셨던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기 원하세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기가 막힌 음치가 있습니다. 박자무시, 뭐죠? 음정무시, 뭐죠? 뭐 하나 더 무시하는 게 있는데. 근데 정말 이건 뭐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근데 요즘에 이제 노래를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잖아요. 근데 학원을 요즘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선배가 노래를 부르면요. 하여튼 새로워요. 완전히 새로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선배를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목소리가 있어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물론 이제 장애를 가져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손과 발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아까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순서에 보면 일어 쓰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아니, 좀 불편해 죽겠네. 왜 자꾸 앉았다 일었다 하라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 그냥 편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자꾸 일어섰다 앉았다 그러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나보다 직급이 높거나 내가 정말 그 허리를 숙여서 인사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딱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하죠? 뭐 얼굴만 이렇게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 안 그렇죠.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잖아요. 왜 일어서세요? 그게 바로 상대방을 향한 배려이고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표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일어서서 주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서요. 말씀이 끝날 때까지 다 일어서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동방종교회가 의자를 없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상황이 따라 다르지만 우리의 중심은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앉아 있지만 앉아 있어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막을 보세요. 성막에 보니까 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양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번제단, 거기서도 서서 있는 것 같아요. 의자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성막 그림에 의자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사실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손을 든다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복한다 그럴 때, 손들어 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들잖아요. 손들어 할 때 손 들죠. 말이 이상한데, 내가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항복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복합니다. 물론 엎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라고 만드셨으니까 나는 목소리가 음치라서 찬양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인데 그 특권을 포기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죠.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19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어떤 것을 심어두셨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야만 내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 속에 담아두셨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졌어요.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야만 해결되는 공간이 있어요. 이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이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안을 찾는데 어떤 대안을 찾느냐 하면 그것을 사람에게 찾아요. 또 각종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세워두고 그 우상이 그 부분을 채워줄 것을 기대해요. 거기 앞에 절해요. 요구하고. 그런다고 그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른 요소들을 계속해서 첨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날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만 하더라도요, 신전에서 성창이 유행을 했는데, 에베소 아데미스 신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죠. 그 신전 안에서 성창 행위를 하는 여자들만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해주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지만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요, 다른 것을 거기에 막 채우려고 해요. 근데 예배하려고 오고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그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과거처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녀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뭔가 선택하려고 할 때,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실 것이냐
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네, 이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선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뭐든지 우선순위에 1순위에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그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경향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하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렇게 나오게 하시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올려놓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외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쫓아갔다고요? 사람들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거기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우리도 사실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문화는 어떤가요? 한국 사회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뿌리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비는 거예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잘 나오죠. 정한수를 물 한 잔을 떠놓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감동받아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어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기도 해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은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정성을 다해야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게 우리 전혀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탁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나와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안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걸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샤머니즘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극정성을 무엇인가 다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내가 자원함으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 대가 지불을 하고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과는 다른 것인데 그렇게 나가려고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일도 벌어지느냐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는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화적인 존재로. 천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사람과 천사는 달라요. 물론 영적인 존재죠, 천사는. 하지만 우리가 천사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예배하는 존재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내가 그 발, 어떤 발이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가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이 천사는 제대로 된 천사죠. 근데 그래 나한테 경배해. 이렇게 해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찬양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어떤 존재인 거죠?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귀신이 되는 건가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 무리인 거죠. 근데 이게 그 사탄도 그렇지만 이 귀신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변장하고 사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귀신들이 잘 하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존재도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셔서 심지어 천사도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고민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죠.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건 두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한 분 가운데 우리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의 말씀에 보면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떠냐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려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향로에 불을 붙이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따르고 있어요. 분향하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처음이잖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의 일이거든요.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시작인데 실수했어요. 처음이잖아요. 실수한 거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분향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더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요. 아론은요,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요.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근데 아론이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여할 수 없었어요. 왜냐?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 없거든요. 근데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자기의 자식의 마지막 장례도 치를 수가 없게 됐어요.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는 것도 너 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참 제사장이 쉽지 않은 자리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을까요?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위임식이 있었고요. 축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 혼인잔치에도 나오지만 축하할 일이 있고 축제가 있으면요,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좀 도수가 있는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해롱해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제사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말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어요. 그 거룩을 요구하는 대로 나가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아마 그 이후로는 죽을까 봐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기록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죠.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죠.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제사를 드린 고기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기다려봐. 이거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너 줄게.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나 그거 필요 없고 지금 달라는 거예요. 날것으로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떨까요?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그래서 그 예배의 길이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착각을 할 정도로 생활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또 와요. 놀랍죠, 그게. 자기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은. 그래서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우리가 투표해서 또 황준직을 뽑잖아요.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나중에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너 장로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너 목사니까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죠.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느냐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윤리적인, 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평생을. 그런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목사도 문제가 있고 성도도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똑같잖아요.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해줘야죠. 선택은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는 얘기해줘야죠.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얘기해줘야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제사 드렸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런 불태우는 번제를 끊임없이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또 양을 잡고 또 와서 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복을 주세요.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비는 거죠, 비는 거. 왜 공양미 300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심청이가 그렇게 마음이 좋은데 왜 공양미 300석이 왜 필요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미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순수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 예배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모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갖다가 그냥 제사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중간에 가져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일어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도 누굴 가르쳐 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보여요, 그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게 보여요, 이제.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 저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눈빛을 보면 알아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저는 제가 투시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뻔해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듣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듣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년 뒤에도 10년 전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내 말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과 만나면 사람들 뒷담 하나 까는 걸 좋아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헌신해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할 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이면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세요. 그런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야
내 안에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내가 진정한 기쁨과 참 자유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대가 지불하면서 내 가운데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길을 가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쉽진 않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죠. 누군가 나에게 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냐? 물어볼 때 야, 내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말 너도 예수 믿어봐라. 아, 정말 삶이 바뀐다.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야, 너 정말 예수 믿어봐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즉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가 불렀어요. 예, 그래서 야, 니들 그러지 마. 니들 제사장 아니야, 제사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이룰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그쳐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